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장마가 이렇게 심란하게 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올해는 유난히 또 장마가 길어서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칙칙하고 우울하게 지난 7월을 보낸 기억이 별로 돌이켜보니까 잘 안 나더라고요. 8월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물난리 얘기가 점점 심하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장마로 온 땅이 씻겨가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씻겨 떠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휴가철이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차가 줄었다. 서울 나가는 길에 차를 타보면 확실히 줄었다. 이런 거를 좀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만은 좀 심란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외부 환경에는 좀 안전한 줄 알았더니 캠핑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해서 도대체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좀 쉬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해외여행이 별로 잘 안 됐을 때 방콕이나 가라고 그래서 그 방콕은 쉬운 거냐 그랬더니 그냥 방에 콕 박혀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방콕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집에서 쉬면 쉬어집니까? 쉬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매번 가정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사야 32장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화평한 집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고 쉼이 있는 장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를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요,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게 있고요, 휴가인데 휴가 아닌 휴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휴가를 구성하는 게 무엇일까요? 휴가라는 말이요, 그 한자 뜻이 쉴 틈이라는 뜻이죠. 틈을 내는 거예요. 쉴 틈을. 근데 틈이 나도 틈이 아니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 보게 되죠. 휴가 가서 랩탑 들고 여전히 일하시는 놀라우신 분들을 보는데요, 그분들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별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쉬어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도끼질 하는 얘기에 계속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과 한 50분 휘두르고 10분 갈고 쉬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했던 지혜로운 얘기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오릅니다. 좋은 휴가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시각, 미각.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에 제일 예민하거든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느껴지는 게 아름다운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미각이 중요하대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유로움을 만들어내는 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외로 움직여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관리가 안 돼서 휴가 가서 뭐 먹는데 참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좀 그런 유여서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찾아다니면 거리를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유를 내실 수 있습니까? 여유를 내신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돌아오십니까? 잠깐 틈을 내고 났더니 뒤로 정말 폭탄 같은 것이 따라온다 그럴 때는 오히려 쉬지 못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스이 유키라는 남편 죽은 다음에 사업하기 시작했던 일본 아줌마 한 분이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할 수 있는 시간관리법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 쪽에 있는 그런 경영 쪽에 있는 책에 이렇게 좀 있길래 하나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읽는 걸로는 시간에도 차원이 있다. 태도를 바꾸라. 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해외 출장, 지방 출장 다녀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계획 없이 지방 출장 다녀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준비도 계획도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는 정말 아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강연 갈 때 고속철도로 왕복하고 그 철도 왕복하는 시간에도 원고를 쓰는 거, 이게 시간 절약이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방 강연 가면서 그 지역 정보를 얻어 이후에 컨설팅에 활용하고, 동시에 그 도시에만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잡지들 또 혹은 블로그 소재들을 모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의 밀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하면서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 있고 의미를 구성하는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의 밀도라는 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모두에게 똑같지 않아요. 24시간 주어지지만 그 밀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밀도는 일하는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휴가에도 쉼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밀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다스립니다.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요,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알지만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미 정답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가서 내 삶의 목적과 나를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최고의 가장 탁월한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 없어 힘든데 언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겠냐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시간 도둑질 하느라고 우리를 몽롱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자, 우리 어제부터 다 함께 먹어요 신약 백신, 우리 이제 백신 개발은 우리 끝났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어제 읽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드셨죠? 우리 당회원들도 읽음 다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당회원 카톡방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참 마음에 격려가 되더라고요. 구역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 가시면서 우리 말씀 읽어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중심이 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가대원들이 오늘도 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박수를 하도 여러 번 쳐서 오늘은 좀 참으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또 귀한 모습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예배 먼저 회복에 앞서 가셨죠.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의 중심에 헌신이 있으니까 삶의 중심이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까? 밀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의미와 이 시간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의식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에 취하게 하는
술에 넘어가면 우리들이 허망하게 인생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을 줄여가는 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시간을 뺏기고 망친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줄이겠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거 줄이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요, 시간의 밀도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사실은요, 제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서요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다스려가는 일이 귀찮게 느껴지게 해요. 힘들게 느껴지게 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쵸, 뭐 2도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그 작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생략하면서 우리는 나머지 98%를 다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새끼 뺏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뺏긴 암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곰이 여러분보다 빠릅니다. 누워서 죽은 척해도 다 맛있게 드시고요, 올라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참 큰일 난 거죠. 근데 암콤 보면, 저기 오는 거 보면 도망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내게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삶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기대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간절한 소원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때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관계는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것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하고 관계를 하는데, 누군가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내 시간 뺏고 내 돈 뺏고 내 에너지 뺏고 이런 사람 계속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 그래도 만날 의향이 계신 놀라우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를 귀히 여기면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계속 내 삶을 흔들도록 놔두면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내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를 위하여 섬겨라 하실 때는 순종하는 거지만 암콤 만나듯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보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면 시간도 나를 배신합니다. 내게 유익을 가져오려고만 노력했던 삶에,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만 했던 삶의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서 반추해 보십니까? 시간 낭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휴가는 뭐 하는 때입니까? 열심히 돈 번 그대가 나머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가던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누워있는 때입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평화가 여기서 깨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써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필요를 따라 섬겨갈 수 있는 영광 안에 서시는 멋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풀었대, 누군 저렇게 했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아픈 일들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집값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일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요? 나는 집 하나 쥐고 있으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경제 구조를 완전히 부정적이고 극악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침잠시키는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서울 집값 오른데, 강남 집값 오른데, 따라하는 태도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거할 곳,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된대. 여러분, 얼마짜리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절대로 돈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 속에 내가 얼마를 벌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 연봉 얼마래 가지고 쫓아가는,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 부럽거든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으켜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속에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휴가냐 안식이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놨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신가요? 첫째, 우리는 왜 끊임없이 쉬려고 하는가?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휴가 끝나고 나면 일하러 가고 싶으세요? 쉬고 싶으세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참 놀랍게 성공적이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안식년을 해도요, 안식년 끝자락에 돌아오고 싶을까요? 두 마음이 헷갈려요. 교인들 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지, 말씀 전할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일어나지만요, 쉬니까 참 좋다, 더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정말 쉬는 거는 이렇게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거든요. 뛰는 것보다 서는 거, 서는 것보다 앉는 거, 앉는 것보다 눕는 거, 눕는 것보다 땅 아래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여서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도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쉬고 싶은 마음이 점령되어 있을까요? 이걸 단순한 게으름이라는 주제만으로 풀어내려고 하신 분은 해답을 얻지 못하셔요.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성경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여섯째 날 시작 때 창조되었나요? 끝에 창조되었나요? 제일 끝에 창조되었죠. 그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 창조되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인간도 쉼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비로소 일 중독으로부터, 일의 안정을 두려는 것으로부터, 일의 결과와 성취로부터 나를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치고 쉬고 하나님의 일을 끌어안고 축제하는 이 사바트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쉼을 원하는 이유를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제대로 보내려면 안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핵심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에는 네 종류의 안식이 나옵니다. 제7일 안식,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져온 지리적인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자기의 일을 그치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안식, 내 일을 그치는 안식을 배우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르바던의 그 안식이라는 책,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감을 받았던 라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의 안식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게 작은 도서관에 제 거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일날 안식하십니까? 성가대원들 안식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쉬기는 뭘 쉬어요? 자, 주일날이면 제일 바빠지는 게, 평소보다 더 바빠지는 게 누굴까요? 저요. 저는 안식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그냥 늘어지게 쉬는 것만 생각하면 결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늦잠 잔다니까요, 이렇게 일어나서 TV 켜고 볼까 말까 하고 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이게 쉬는 겁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이때 쉬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격려를 받죠. 그래요, 쉬는 것입니다. 생산성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일을 그치는 것, 이것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회복을 일으켜요. 제가 그 성악가 박인수님 있잖아요. 열린음악회로 유명해지셨던, 나이가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성악가로 행복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게 됐어요. 자신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때 희열을 느끼신대요. 두 번째로는 아내와 이야기가 통하고 다툼 없는 부부로 하모니를 이룰 때 행복하시대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발성법을 이해하고 따라줄 때 행복하시대요.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잠깐 꺼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렇게 쭉 공연 때문에 미국에 가셨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냥 급하게 공연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본인을 잘 모르는 교회에 가셔서 조용히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 헌금할 때 특송이 있잖아요. 특송할 때 그 교회에서 성악 전공하신 분인 것 같은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그 헌금 봉헌송으로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본인 안에 있는 음악적인 기교를 표현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조금 안쓰러우셨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구나 발견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찬송을 배우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멈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일로 진행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설교도 끔찍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로 진행하는 것이 되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다, 여러분 어째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오려고 애들이랑 거의 전투하신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안 나오는 식구들도 많이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 화면 앞에 앉혀놓으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투하는 거죠, 전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붙들지 않으면 험한 것이 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얘기 안 합니다. 24시간 주님과의 동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왜요?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근본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쳐야 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쉽니다. 근데요, 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셨대요. 뿌리를 내린대요. 뿌리를. 나무가, 겨울 나무가 가지가 다 뽀릿뽀릿 말라서요, 겨울 가지는 꺾으면 딱딱 꺾어집니다. 물기가 사라져요.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린답니다. 그리고 봄에 그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게 하고 새순을 내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요즘 피터슨도 얘기하듯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새로워질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일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왜 똑같은 주일을 보내면서도 안식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삶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고생했다고 하는 나의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묶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들인 헌신 속에서도 모두가 다 기절할 만큼 희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장 8절, 15절, 4장 7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순종하는 마음을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그치라 한다고 그쳐지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주일에는 딱 그쳐져야 돼요. 그 일 속에 우리는 예배를, 영광을, 임재의 감격을, 부드럽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기쁨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13절에서 말씀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샌 것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반복어법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작동하는 것과 혼,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근원, 영, 관절, 움직이는 것과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골수, 이게 반복어법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메커니즘, 기제들과 그 안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더 근원적인 것, 그것에 대한 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데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옆에 있는 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보장된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얻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꾸짖을 것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책망받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 얘기하는 꺼내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숨기는 게 지혜예요. 원가를 잘 숨겨야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의도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고 나면 나는 이용당할 것 같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쪼개어 드러내게 하셔서 만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14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쪼개어 드러내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실패한 모습이에요. 악한 의도가 담겨있고 탐심이 담겨있고 더러운 욕심들이 담겨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난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날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원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길이 있는 걸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하시면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끌어안아 축제할 수 있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설명 속에 살아가실래요? 구원의 기쁨 속에 걸어가실래요? 이 단계를 넘어서는 축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일의 결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쉼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힘주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휴가가 억지로 만들어낸 틈이면 그 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휴가가 아니라 나의 일을 멈추고 쉬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안식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의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축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연약함, 나의 세상의 어리석고 시끄러운 잡음에 지친 영혼, 감사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시간 안에 안식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안식을 맛보게 하시며 안식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추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안식을 지키며 안식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